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입니다. 제목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져 나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아몰이 가나안 5왕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합니다. 우선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과 화친하였고 함께 살았기 때문인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 기브온까지 걸어와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한 끝에 5왕을 비롯하여 막게다 지역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차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지금 점령하는 땅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진멸한 6성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모든 전쟁을 하고 모두 길갈에 돌아옵니다. 이곳에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정복을 위한 전쟁인 만큼 가족들과 가축들은 요단강 서쪽 길갈 쪽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9절부터 43절은 가나안 남쪽 성들을 정복하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림나로 건너가서 그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나중에 림나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줍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남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들의 왕을 세웁니다. 이때 림나도 배반합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림나를 떠나 라기스를 공격했습니다. 둘째 날에 여호수아는 라기스 성을 정복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와주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호람과 그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른 여러 성읍들과는 달리 게셀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게셀 안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호수아 16장 10절과 사사기 1장 29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설할 때에 게셀도 건축하기 위해 역군을 일으킵니다. 34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을 공격하였고 정복했습니다. 기브온을 공격한 가나안 5지역의 연합군 가운데 에글론 왕 드빌도 있었습니다. 36절부터 37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헤브론 사람들과 맞서서 싸웠고 정복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부 지역을 정복하면서 계속 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켜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유혹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들이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거짓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속여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38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빌을 공격했고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기업으로 줍니다.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의 소생들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고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공격하였습니다.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럇세벨입니다. 갈렙이 기럇세벨,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남쪽 네게브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성에 있는 왕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신명기 20장 1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의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점령했고 고센에서 기브온에 이르는 모든 성도 점령했습니다. 고센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남부 경계선의 지역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의 고센 지역과는 다른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평하여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였던 곳입니다. 4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 한 번에 모두 빼앗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에서 볼 수 있듯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42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전술이나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전투에서도 친히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나를 통해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섰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 이후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는데 거의 쉴 틈 없이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멈출 수 없기에 쉼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전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합숙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허리 협착으로 인해 고주파 시술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의 삶에도 승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